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 서신의 마지막 부분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후원에 대한 감사와 마무리 인사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기뻐한다. 그 이유를 또 10절에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는 시점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지 만 10년이 넘는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이제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종종 후원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바울 사도가 추진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사역에도 남다르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는 이 빌립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 어떤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를 후원하지 못하다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4장 18절 본문의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초기에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못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가 나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뜻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또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것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잊은 것도 아니고 후원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마음에 있다고 항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직접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도 몇 번이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로마의 교회를 돌보고 로마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있었는데 그것도 번번이 막히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도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정말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인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금도 되돌아보아서 그때 정말 후회 없이 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정도로 최고를 드리고 최선을 드렸다라고 후회 없이 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따라서 이렇게 후원을 해준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또 기쁜데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후원을 받은 그것이 원인이 되었지만 후원 그 자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바울 사도는 비천에 처하는 방법도 풍부에 처하는 방법도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다 체득을 했습니다.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고 문제될 것도 없고 많이 있다고 문제될 것도 없고 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이겨나갈 수 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말 같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이기를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라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너무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보내준 것 때문에 내가 풍족하게 되어서 그걸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후원해 준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해서 기뻐합니까? 성도들의 이 물질 후원의 그 성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후원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일신상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내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해결해야 할 고난과 고통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바울 사도를 후원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뻐한다. 여러분이 나를 후원한 성격은 내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여러분이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지난
추수감사절 주일까지 이웃사랑 명목으로 쌀을 봉헌했는데 20kg 36포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헌금은 740만 원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또 봉헌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쌀은 도회와 김포 지역 목회자분들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가까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대학생은 낙도 목회자 자녀 1명, 김포 지역 목회자 자녀 1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광고가 나가고 나서 김포 지역에서 여러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간곡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낙도 지역에 이렇게 망설이다가 올해는 김포 지역의 목회자 자녀 2명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 장학위원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40분에 우리 김포 사랑의 교회 포도나무 장학금 제2의 수여식 뒤에 플래카드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을 후원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복음 사역을 간접적으로 돕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이웃의 초등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결코 돈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것이고 그들의 생애의 어느 순간에 그것이 역사에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역사도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기뻐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바울 사도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성도들의 환물이 이 제물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가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가축을 드리지 않지만 제물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의미적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한 일을 받으실 제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받으실 제물이라.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이고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향기롭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의 특징을 가리키는데 향기롭다, 향기로운 것을 받으시는데 이 향기롭다는 말의 뜻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그 제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동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정해주셨습니다.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로 제물을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7장 17절에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 레위기 1장 14절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세 번째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이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바치라. 그럼 내가 받겠다. 그 태우는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사람이 드리는 그 헌신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뭘 아무거나 다 받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예수 믿게 해주신 이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하시고 안 받으십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레위 22장 21절에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것은 온전한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왜냐하면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헌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간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예배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제물이 되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으로 제물을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레위기 7장 1절 이하의 속죄 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 희생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이 규례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법을 따라 드려, 이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내가 정해준 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헌신과 봉사와 이런 선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장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사역이고 헌신일수록 더 바르고 더 깨끗하고 더 온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의 용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11조는 11조로 드리고 선교 헌금은 따로 선교 헌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교 구제 기타 여러 명목으로 하고 어쨌든 11조는 양을 바쳤으니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규칙을 따라 하는 것이 내가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를 후원할 때 교회의 그 용도로 헌금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번에 읽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필리포 교회가 바울 사도를 돕는 일에 항상 여러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희라는 말, 여러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필리포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바울 사도를 후원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일로 개인적으로 후원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영적 지도자에게는 공개하고 기도와 지원을 받으며 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선한 것일수록 바르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애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는데 하나님을 그것이 기쁘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후원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었다. 이런 높은 차원의 헌신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도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현실적으로는 바울 사도를 도운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물질을 받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으신 후에 그것을 바울 사도에게 주신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고받는 양쪽의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견고한 관계가 되게 하고, 주는 쪽과 하나님과의 관계, 받는 쪽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을 이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선물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17절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정한 섬김으로 인해 상급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기쁩니다. 즉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게 바울 사도에게는 기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9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며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성격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자신 있게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기쁜 일이죠. 이번에 19절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딴 때도 늘 암송도 하고 또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때는 다른 쪽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면 쓸 것을 채우시라, 이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쓸 것을 채우시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두 가지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쓴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의 문맥을 보면 이 말씀은 성도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쓸 것을 일부분을 헌금을 해서 바울 사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쓸 것을 나에게 보냈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맞죠? 쓴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람 앞에 쓴 것은 사람이 채워줄 수도 있고 못 채워줄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쓴 것은 절대 잊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쓴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이 말은 어떤 수식하는 말이 없이 그냥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라, 이게 없으면 그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꾹꾹 누르신대요. 참 재밌습니다. 누르고 또 한 번 흔들어 가지고 또 얹어 가지고 또 눌러 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준다. 옛날에 쌀을 사러 가면 한 말 두 말 이렇게 사 먹지 않습니까? 쌀을 사러 가면 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에다가 이렇게 살짝 담아 가지고 홍두깨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싹 씻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운데가 이렇게 쏙 들어가게 이렇게 시켜 나가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시켜 나가죠.
그걸 한 마리라고 사가지고 오는데 흔드는 거 없습니다. 누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후히 되셔가지고 눌러주시고 또 흔들어가지고 또 누르시고 그 위에 이렇게 해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중으로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이웃사랑 쌀과 장학금 봉헌을 진행시키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누르고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은 반드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는 것은 쌓을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쓰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쌓으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면 우리는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포기하는 것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쓸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쓸 것을 주실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믿고 진행해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크게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사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고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더 있을 것을 채우시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핵심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만유의 창조자시오,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내가 당하는 것이 당장 고통이고 가난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주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존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면 모든 환경 가운데 기뻐하고 때가 되니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낙심하지